레위기를 혹시 못 지나신 분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레위기 정말 좋은 성경이에요. 보여주세요. 레위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이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핵심은 보이시죠?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성경입니다. 사실 요 한 구절 읽으시면 레위기 다 읽은 것과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물론 동원되는 언어들은 조금 건조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읽으신 분들은 요 내용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죠.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어떤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물고기 중에도 지느러미 없는 거는 먹지 마라 이런 내용도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고대 시대의 위생적인 개념을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왜? 거룩한 백성이니까. 먹는 것도 가려라 그 뜻이에요. 질병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피부병, 유출병, 심지어 집안에 피는 곰팡이 이야기도 나왔어요. 성경이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다 다뤄요. 왜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는 집도 정결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된다. 그것도 거룩의 일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욤키푸르 이래가지고 대속죄일이 나와요. 이때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날인데 이것이 나중에 발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레위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적인 내용, 그런 그 방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나왔었죠. 뭐 근친상간, 우상숭배, 좀 입에 담기 민망한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왜냐? 우리는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우상숭배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데 이게 왜 같이 나오는가 하면요. 그 고대 시대에는 성적인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거의 맞물려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절차 자체가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음란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문화가 그래도 그런 거 하지 마라. 왜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뭐 유월절, 초막절 이런 것을 잘 지키라.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거룩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년, 희년, 이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인데요. 7년에 한 해, 6년 동안 농사 짓고 나면 7년째는 그 땅 농사 짓지 마라. 그냥 좀 쉬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꼭 땅을 위한 내용이었겠어요? 사람에게도 쉼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정말 놀라운 제도가 성경에 나오는데 희년입니다. 7년 단위를 7번 지나면 7, 7이 49, 49년이잖아요. 그 다음에가 50년이에요. 이때는 완전히 해방의 날이 됩니다. 이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도 무조건 해방이 돼요. 빚을 졌던 사람들도 무조건 탕감이 됩니다.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무너졌던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희년 제도가 있는데 그 인간의 욕심을 그대로 두면 무한 노동, 무한 소유,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신 거죠. 그걸 제도적으로 딱 막아주신 거예요. 이런 거 알면 굉장히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이 파란 거 보이시죠? 레위기 전체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다 통합니다. 제사를 통한 거룩, 음식을 통한 거룩, 질병 관리를 통한 거룩, 아까 불렀던 거 다 해요. 속죄를 통한 거룩, 삶의 윤리를 통한 거룩, 절기를 통한 거룩, 그리고 사회 제도를 통한 거룩. 레위기는 이 거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시면서 굉장히 지루하고 좀 너무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요. 아름다운 이상을 우리 삶의 현실에 실천을 하려면 디테일이 필요해요. 그 디테일은 항상 건조하거든요. 그 이제 조금 아주 제도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상을 정말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이상을 당신의 백성의 삶 속에 놓아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꼼꼼하게 기록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면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반드시 레위기를 뛰어넘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지향하라. 이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샘통 300일이 위기에 봉착한 걸 알고 급하게 준비해서 올라왔는데 또 당분간은 괜찮아요. 레위기 넘으면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고 또 다음에 또 한 번 고비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끌고 요한계시록까지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레위기를 넘어서자. 네. 하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해야 됩니다. 레위기를 넘어서자. 넘어서면 평지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신앙인 여기 앉아 계세요.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루를 보냅니다.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지만은 또 행복한 또 가족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예배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시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회입니다. 기회 앞에서. 살다 보면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 기회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흔히 말하기를 인생에는 3번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3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생각하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적어도 몇 번 기회는 찾아옵니다. 참 물론 뭐 기회라는 것이 이 들판의 잡초처럼 지천으로 늘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누구에게나 인생에 몇 번은 적어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상징적인 숫자가 3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회가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 받고 성도의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선 첫째, 도전하라. 기회가 왔을 때 성도로서 어떻게 해라? 도전해라. 잡으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점잖게 있다가 그냥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눈앞에 기회가 있으면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이 그렇게 합니다. 룻이 그렇게 해요. 보다 정확히는 나오미가 그렇게 합니다. 이 룻과 나오미의 오늘 역할을 보면 룻은 필드에 나가서 뛰는 선수 같고요. 나오미는 뒤에서 감독하는 감독자 같아요. 여하튼 두 사람이 협력하여서 도전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집안이 몰락을 했잖아요. 이 집안의 남자는 다 죽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여자 둘만 딱 남았는데 정말 이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짓던 시절인데 그 흔한 땅 한 평이 이 집에는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몰락했어요. 그런데 이 힘겨운 인생에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눈앞에 기회가 아른거리는데 그게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전통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기업 물음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신 분들은 이거 보셨을 거예요. 기업을 물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기업 그러면 그 집안을 일컫는 말이고요. 무르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 왜 장기 두고 바둑 둘 때 잘못 떠가지고 한 수 물리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물러주세요. 바로 그 말이에요. 삶의 그 바둑을 잘못 둔 거예요. 잘못 떠가지고 집안이 몰락한 거죠. 그때 한 수 물러주는 제도, 그게 바로 기업 무름입니다. 친척 중에 누가 나서서 그 몰락한 집안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도인데 참 따뜻한 제도죠. 성경에 이게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누가 결혼을 한다고요? 시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요. 우리 전통으로는 조금 민망한 내용이지만은 당시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형수, 홀로 된 형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미처 잊지 못했던 그 집안의 대를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굉장히 귀한 제도였는데, 그런데 기업 무름은 이거보다 폭이 더 넓습니다. 이 집안에는 형수를 거두어 줄 동생도 없는 경우예요. 나오미 집안이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형수를 거두어 줄 동생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희망이 되는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먼 친척, 누구라도 좋아요. 그 집안에 누구라도 그 친척이 나서서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하고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후보가 눈앞에 나타난 거죠. 보아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될까? 도전하는 거죠. 도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청혼을 합니다. 보아스 어르신 저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밤에 들어가가지고 결혼해 달라.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장면이 되는데 룻이 그렇게 해요.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걸 보시다시피 이걸 소상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걸 기록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이여 도전할 때는 룻처럼, 나의 백성들이여 도전할 때는 나오미처럼 눈앞에 기회가 있을 때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도전해라.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다립니다. 물론 때로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성경이 많은 경우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건 뭐냐? 기회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통로로 삼아서 우리에게 귀한 예비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주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재간이 없어요. 도전하는 자에게 그 도전을 통로로 삼아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귀한 보물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기회 앞에서 용기를 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오늘은 제가 전할 게 많아요. 5가지. 느긋하게 들으세요. 두 번째, 기회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인도 도전하라. 여기에 사실 오늘 좀 말씀에 무게가 있어요.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누구도? 여인들도 도전하라. 여자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여인도 도전하라. 오늘 본문은 도전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전하는 사람이 룻이고 나오미예요. 여자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오늘 도전합니다. 도전하는 여성 괜찮습니까? 예,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전이라는 것이 그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만 도전하고 나머지는 그냥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오늘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에 조금 집중하고 싶습니다. 왠지 우리 사회에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여자들이 무언가 도전하고 여인들이 무언가 승부수를 던지고 이걸 좀 어색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그랬죠. 우리 사회에는 유교적인 그런 전통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유교에서는 이게 제가 알기로 명심보감에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인의 삶을 삼종지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딸을 종자 3개 써가지고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장성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누구를 따르고? 아들을 따르고. 이거 다 남자죠. 아버지, 남편, 아들 다 그렇게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게 여인의 삶이다. 이 스스로 개척하고 도전하기보다는 그렇게 여인들을 순종의 길로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의 생각은 요거하고 좀 다릅니다. 성경은 조금 다른 결로 우리에게 가르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가르치면 이겁니다. 여성도 뭐예요? 도전하라. 도전할 때는 루처럼, 도전할 때는 나오미처럼.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여성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도전 안 할 생각. 한 번 더. 사랑하는 우리 샘물의 여성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때 꼭 남자가 청혼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내가 괜찮으면 내가 한번 대시를 하는 거지. 되든 안 되든. 또 가야 할 길이라면 성도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니죠. 목사가 딴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성경이 주시는 대로 해야죠. 성경이 우리 여성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남편하고 막 각을 확 세우라 이런 뜻은 아니고 성령 충만한 여인은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순종할 줄 압니다. 성경에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 제 아내에게 늘 선물하고 싶은 귀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네, 그런 거. 저희 아내한테 문자할 일 있으면 이거 좀 써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구절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오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요. 성경이 여성을 무시하는구나. 성경도 유교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내막을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자분들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 계명이요. 사실은 당시로서는 정말 가히 혁명적인 계명이었어요.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그냥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정말 당시로서는 위험할 수 있는 만큼 혁명적인 사상이 있는데 뭔가 하면 여성도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인도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여성도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당시 문화는 여성들을 굉장히 얕잡아 보았습니다.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여자가 무슨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걸 별로 인정을 잘 안 했어요. 사실 우리도 옛날에 말 정말 험하게 할 때 그런 말 했잖아요. 부고하고 누구는 사흘에 한 번씩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거칠게 말할 때 여성이라는 존재를 어떤 인격적인 존재, 주체적인 인격으로 보지를 않은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은 여성을 처음부터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뭔가 하면요. 뒷부분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보다 더 핵심이 뭔가 하면요. 앞머리예요. 아내들이여. 성경이 여성을 호출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남자들한테 남편들아 이렇게 살라. 남편을 호출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불러요? 여성을 먼저 부릅니다. 여자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고대 시대의 다른 가르침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고대의 다른 가르침은요. 여자들을 부르지 않아요. 왜냐? 여자들은 책을 읽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을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체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대부분 그 글들이 남편들아 아내를 이렇게 가르쳐라. 아비들아 딸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직접 여성을 대면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 여성은 가르칠 대상이 아니고 뭔가 배워서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서 성경은 남편을 부르기 전에 여자를 먼저 부릅니다. 아내들이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 여성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분들이 의미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이 땅에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샘물의 여성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이 구비가 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비슷하죠? 서신서에 이런 가르침들이 여기저기 나와요. 그런데 뒷부분에 굉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혹시 혁명적인 사상이 보이십니까? 뭐 평범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사상이 있는가 하면요, 당시로서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놀라운 사상이 들어있는데 아내가 남편의 종교를 바꿀 수 있다. 이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이제 그 믿지 않는 남편 먼저 믿는 여자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분들 남편에게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집안에서 성경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남편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왜냐? 고대 시대는 매우 종교적인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종교 인구를 따로 조사를 하잖아요. 인구 센서스 할 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근데 고대에는 그런 거 조사 안 해요. 왜냐? 모두가 종교가 있어요. 모두가 집안에 가면 다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사회였죠. 근데 그 종교적인 사회에 대원칙이 있는데 아버지의 종교가 온 집안의 종교가 됩니다. 다른 각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의 가장이 이 신을 섬기면 쫙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있던 딸이 어느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갔다. 누구의 종교를 따를까요? 그 집안의 종교를 따르는 거예요. 남편의 종교를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철칙이죠. 거의 다른 생각을 못 했어요. 당연히 이제 여성들은 생각이 판단이 미숙하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종교, 시집 가면 남편 종교. 그런데 이 상황에 성경이 다른 생각을 지금 그 사회에 개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남편의 종교를 바꿀 수도 있다. 지금은 가볍게 들리는지 몰라도 당시로서는 이렇게 짜장 할 정도 지금 엄청난 선언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여성을 대하는 성경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샘물의 여성 여러분, 진취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진취적으로 사셔도 좋아요. 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정말 지혜로운 존재들입니다. 사고가 깊고 판단력이 정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에 따라서 이 세상에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의 역할도 이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성경은 여성들의 역할을 매우 중시합니다. 매우 중시합니다. 남자를 부르기 전에 오늘은 그걸 한번 강조할게요. 아내를 먼저 불러요. 우리 샘물의 여성들 지금도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그 힘을 발휘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 주로 완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면 여성들은 지혜, 우리 그 마더 와이즈 그랬잖아요. 마더 와이즈. 네, 여성들의 역할을 통해서 집안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집안 바뀌었어요. 여성들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샘물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 땅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샘물에 그런 귀한 여성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여주시죠. 여기 괄호 안에 뭐 넣으면 좋을까요? 네,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지 않음을 두려워하라. 기회 앞에서 도전해야 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도전하지 않음을 두려워하라. 어떤 도전이든지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도전이 아니죠. 그냥 그거는 산책길이지. 100% 보장할 것 같으면. 근데 도전이라고 할 때는 항상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신중해야죠. 잘 판단해야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주시는 말씀, 때로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판단한다면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도전해라. 룻과 나오미가 그렇게 합니다. 오늘 두 분이 도전을 하잖아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데 이 사실은 일반적인 이 판세를 보면요.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성공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이게 기습청혼이거든요. 밤에 그냥 남자 있는데 그 침실에 들어가가지고 저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보아스님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말은 굉장히 멋있는데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 밤에. 또 사람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평소에 이 사람 괜찮게 봤더니 영 좀 행실이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당황해가지고 실소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게다가 기업 물음, 이게 그냥 결혼이 아니고 기업 물음을 위한 회복의 그런 결혼이잖아요. 집안이 회복이 되는. 근데 이게 말은 좋지만 막상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돈이 들어요. 돈 들여가지고 회복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로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말하자면 거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다음 장에 4장에 보시면 한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보아스 외에도 후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거절해요. 나는 손해보는 거 싫다. 근데 보아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도 이걸 잘 알았을 것입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잘 판단해야죠. 정말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실패를 향한 두려움을 이기고서 도전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실패했다고 실패한 인생이냐? 이렇게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겠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더러 실패해봤고. 근데 실패했다고 실패한 인생이냐?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짜 실패자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도전을 안 한 사람, 그 사람을 실패자로 규정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삶의 모양을 달란트 비유로 소개해 주셨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 된다 이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1달란트 있는데 이제 각자 그 달란트를 주고 임금님이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보여주신 거죠.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걸 어떻게 했어요? 나가가지고 도전을 한 거죠.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도전을 한 거죠. 2달란트 남겼어요. 그래 그걸 보고는 임금님,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분이죠. 임금님이 아주 격하게 칭찬을 합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나라에 참여하여라. 천국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 이야기가 좀 어둡잖아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어떻게 하죠? 땅에다 묻어둡니다. 도전하지 않아요. 1달란트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둬버려요. 왜 그랬느냐? 집으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거 갖고 나가서 괜히 어떻게 하다가 원금까지 떨어먹을까 봐 두려워서 주님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땅에 고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까먹었습니다.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주인님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침착하고 신중한 사람아, 이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우리 예수님 입에서 나온 언어 중에 아마 지상에서 나온 언어 중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음으로 제일 거친 말이 나갑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뒷부분은 더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막 나가요. 근데 성도님 이 언어를 너무 그렇게 고지고대로 하지 마시고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전부 통으로 합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천국 비유라고 부릅니다. 천국 비유. 조금 정확하게 풀면요. 천국 백성의 비유예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나라에 들어올 천국 백성은 이런 인간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뭔가 하면 도전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비록 적지만은 달란트가 적지만은 주신 것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도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안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를 줬는데 그냥 묻어두고 있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답답한 거지. 부모가 답답해지면 나가! 이놈의 이렇게. 그렇다고 진짜 나가면 그 참 이야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내 백성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용기 내어 도전했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저는 달란트 비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봤습니다. 뭔가 하면 달란트 비유에는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나오는가 하면요. 도전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안 나와요. 딱 두 종류밖에 안 나와요. 도전했는데 열매를 남긴 사람, 겁집어 먹고 물러섰는데 못 남긴 사람. 현실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현실은 도전했는데 실패도 있어요.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실패했더라도 다시 용기 내어서 도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 약속으로 받아요. 설령 네가 도전했는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너의 그 도전 자체를 내가 네 삶의 열매로 받아주겠노라.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번째, 기회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치밀하게 도전하라. 어떻게 해요? 치밀하게. 무턱대고 도전, 이거는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도전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건 경거망동이지 도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전은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잔잔하게 준비해서 정해진 날짜에 도전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 무턱대고 이날 이렇게 덤비지 않아요. 우선은 D-Day를 신중하게 잡았습니다. 청혼을 하러 가는 날이니까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언제로 잡았는가 하면 타작 잔치하는 날. 그때 당시 지금도 우리도 이제 10월에서 추수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즐거운 날이잖아요. 소고기국도 끓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추수를 하고 타작하고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날은 정말 잔치를 다 벌였던 모양이에요. 맛있는 음식도 하고 아마 포도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들 배불리 먹고 이렇게 마시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1년 중에 제일 마음이 넉넉한 날이죠. 이 날을 D-Day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넉넉해야 뭔가를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성을 다해서 몸 단장을 합니다. 청혼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3절에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거 시어미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며느리야 그냥 가지 말고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없는 살림이지만 기름을 쫙 바르고 옷도 제일 좋은 거로 깨끗하게 세탁소 맡겨가지고 예쁘게 입고 그렇게 가거라 이렇게 해요. 제가 근데 이제 이 보면서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 보아스를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보내면서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걸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 하면서 먼저 간 아들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요. 뭐 별 생각이 다 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뒷부분에 이것도 나옵니다. 언제 보아스 앞에 짠 하고 나타날지 타이밍도 정하는데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딱 지켜보다가 잔칫날이잖아요 말이죠. 니는만 먹지 말고 보아스가 어떻게 먹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보거라. 4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침소를 잘 봐두라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보아스가 들어가서 딱 잠들면 니도 따라 들어가가지고 참 대단하죠. 따라 들어가가지고 입을 열고 그 밑에다 너도 누워버리라. 자기 며느리를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이게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할 도리는 거기까지니까 나머지는 그냥 보아스한테 맡겨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사실 이걸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일을 처리를 한다. 그럴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손자병법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처세술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은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치밀한 도전은 손자병법의 가르침만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새 우리 복 있는 사람 큐티 그 본문이 창세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원래 옛날에 야곱이 도망을 쳤잖아요. 과거에 형을 속여가지고 집안에 복을 가로채가지고 이 형이 그걸 알고는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수십 년 살다가 이제 고향 형이 있는 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죠.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 원수같이 여기는 형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소식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형이 자기 마중을 나오는데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일 나다 싶은 거죠. 정말 야곱이 돌아갈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아갑니다. 왜냐?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야 할 길은 갑니다. 두려워도 믿음의 사람은 가야 할 길은 갑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대신 믿음은 뭐냐?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냥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요. 그게 쭉 나와요. 제일 먼저 야곱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사람 기도를 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요.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는데 선물을 준비합니다. 형을 위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음식 중에 제일 좋은 거, 의복 중에 제일 좋은 거,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형한테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 좀 마음이 누그러뜨려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정말 대단한 게 선물을 한 번에 안 보냅니다. 아주 덩어리를 몇 개로 나눠 가지고 하나 먼저 보내고 또 하나 먼저 보내고 계산을 했겠죠. 형이 선물을 떡 받아보놓고 야 이놈이 보지? 응? 이게 옛날 그 일을 이거 선물 하나로 퉁치려고 하네? 이런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또 선물이 오는 거예요. 아니, 뭔 선물을 또 보내? 야가 왜 이런.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몇 번 부닥치다 보면 이게 좀 옛날하고 아가 변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래서 그렇게 보내요. 근데 야곱이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야곱이 선물을 보내고 나서는 또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가족을 보냅니다.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요. 형한테는 제수시잖아요. 조카들이잖아요. 이 식구들을 보면 또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간사하게 보여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도전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셨어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영원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사람에게 선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할 때 치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할 것 있으시면 계산하시고 준비할 것 있으시면 준비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 하시고 그래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믿음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기회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이것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삭을 주우라. 그러나 오늘은 이삭을 주우라.
도전은 짧고 일상은 깁니다. 일상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진정한 도전자가 아닙니다. 일상을 소홀히 한 채 오늘은 여기 도전, 내일은 저기 도전, 도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도전이 아니고 그거는 역마살이 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게 말하면 도전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전은 그게 아닙니다. 일상에 충실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해요. 나오미와 룻이 오늘 도전하는데 오늘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녁이 있는 삶 묵상했던 기억나세요? 그날 처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도전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날은 이삭을 주었어요. 또 그 다음날은 이삭을 주었어요. 일상에 충실하면서 이게 기회가 되겠다 싶을 때 날 잡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그러나 오늘은 이삭을 주우라. 바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았는데 성도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의 도전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실패하면 좋겠어요? 성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공한 도전을 기록합니다. 왜냐? 우리를 향한 응원이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3장 11절, 이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3장 11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 집안의 희망이 되어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도전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 정리합니다. 기회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참 뜨거운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디테일하게 찬찬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믿음은 도전합니다.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어요. 실패를 무릅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상에 충실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회를 분별하고 용기 내어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것.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도전 자체가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열린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주께서 도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또 그 도전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믿고 용기 내어 도전할 때에 주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신 기회를 붙잡을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보는 우리 복된 샘물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고백과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걸음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가장 복되고 제일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걸음 위에, 그 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